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본문이 짧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좀 길게 보겠습니다. 11장 37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이가 혼자 제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이것을 높이 쌓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서 이 아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관심을 보이느라고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벽돌 쌓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아빠가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댑니다.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늘 이 어린 것에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 갔을 때마다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시킬 정도로 이 아이가 늘 말썽이었는데 아이가 이만큼이나 믿음이 생겨 있구나 싶은 것이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지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모두 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갔을 때마다 이 아버지가 잤거든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늘 잤어요. 아이가 이걸 보아왔으니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이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 손잡고 교회 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나 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사람의 문제예요.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고, 부실공사는 부실한 인간 양심 때문이고, 부실한 양심은 부실한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대교회의 진리운동은 그 지도자들이 진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 중세교회의 부패는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온전했을 때 교회가 온전했고,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교회는 부패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썩고 병들게 하는 것도 지도자요, 교회를 깨끗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바리새인들도 또 율법사들도 그렇게 잘못된 지도적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인 채 거기 54절에 보시는 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사실은 자기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책잡으려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악독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도자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건 2000년 전의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고치고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그렇게 깨끗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을 격전지에 보내가지고 간접 살인을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삶으로부터 바르게 돌이키는 거.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마음 먹은 것을 새롭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다윗은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죄를 무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졌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지요. 오늘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회개하려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들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다 너희들 때문이다 하는 어리석은 고집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고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절망이 지도자들 때문이라면 우리 사회의 희망 또한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될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세뇌당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구나 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뇌라는 게 뭐예요? 상대편을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해서 어떤 특정의 사상이나 주의를 주입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세뇌당한 현대인들은 판단의 기준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매스컴의 영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가짜 유튜브에 그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진리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진리를 잘 분별할 믿음의 지혜를 주십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선악의 기준을 오늘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소위 관행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관행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남한국 유다는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서울거리에서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회당의 상석에 앉아서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헌물로 배불리는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별바른 생각 없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관행, 날마다 반복되고 답습되는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좀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게,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이 목사가 바라볼 때 한심하게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실 만한 뜨거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말을 끊임없이 쏟아 놓을까. 좀처럼 정신을 차릴 줄 모른 채 화 있을진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책 잡을 일들만 찾고 있는 그 한심한 인간들을 보면서, 그것도 소위 지도자급에 있는 인간들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내가 저것들을 위하여 과연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 얼마나 한숨이 나오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과 눈물로 그 땀이 그 눈물이 핏방울 같은 모습이 되어질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이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신앙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 물어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데오볼렌테,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고 찾아가면서 노력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 늘 골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혀를 찰 만한 한심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장식하고 살지 않도록 거짓과 악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익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변화된 신앙 인생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에 유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 열심 있게 전도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손들이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고 치유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줄 아는 이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들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음 속에 사는 귀한 여종입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근본의 육신의 치유만 아니라 그 정신적 치유와 회복까지 주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